기독교 고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고전 가운데 한 권인 철로역정이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한 책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번역된 그러한 신앙서적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러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즉시 따라 번역되는 것이 철로역정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도전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철로역정은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구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성공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과정들을,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지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철로역정, 즉 구원의 과정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듣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도와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크리스찬이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장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장소이든, 그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자기가 나온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그 천성에 관한 목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러한 점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용기를 주고, 그를 저지하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캐치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히 철로역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답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철학자들만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온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천성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물어줘야 되고 또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이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교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 중에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친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두 부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요청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요청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7절을 보게 되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길 가실 때에,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길을 가실 때에 라는 이 상황은 단순히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공생의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간의 때를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을 결심했다라고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5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자신의 주님 따르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건지 정확히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동문서답 같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데 야 근데 말이야 들에 있는 여우도 집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쉴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신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당신이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과 다른 것처럼 느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거나 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죽도록 얻어맞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죽도록 얻어맞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고요. 그걸 네가 안다면 정말 나를 따라오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 난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한번 잘 따라다니면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 탄탄대로일 것이다. 내가 이루려는 계획, 꿈, 저분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 되는 장정을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야, 저 기술 하나 탁 터득하면 내 인생 필 텐데. 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만드는 저 기술만 내가 터득하면 내 인생 필 텐데.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이 내려져서 고기가 잡혀 오르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생각할 겁니다. 야, 저 기술 하나만 잡으면 내 인생 필 텐데. 저 기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들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네가 따라오겠다는 나는 집 한 채 없는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런 삶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락함, 편안함,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돈 인생의 목적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이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그와 같은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집도 절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각오해야만 나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인 여우나 새와 비교하여 자기의 인생이 그거보다 못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각오 되셨습니까? 쉽지 않죠. 아니, 나는 안 갈래. 너 나가. 이렇게 아마 미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적해서 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9절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누가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다 외면하여 세상으로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오늘 보세요.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얘기 들으니까 더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도덕을 인륜을 저버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받는 이 사람이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받은 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틀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저 아버지를 향한 효는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으니 10년 후에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들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언제 동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뭐 주님을 따라서 사역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 인생 내가 좀 살아보고, 내 인생 즐겨볼 거 다 즐겨보고, 감당해야 될 거 다 감당해보고,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소원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요구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마도 뜨끔했는 모양이에요. 저 사람한테도 얘기했으니 나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요청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는 하고 그리고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주님 따르는 길이 이렇게 힘들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죽기까지 10여 년 혹은 20여 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처럼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에 내가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빨리 뛰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주님이 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작별 인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긍할 때까지, 그들이 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기쁨으로 보내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더 말을 하면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 한번 이뤄보고 세상 가운데 모든 정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뒤를 돌아보는 자로 설명합니다. 오늘 62절에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개역 성경이 잘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죠. 성경에는 뒤를 돌아봐서 낭패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죠. 뒤를 돌아봤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이 어떤가 궁금해서 돌아봤을까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니. 아니면 불타고 있는 불구경하기 위해서 돌아봤을까요? 도대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어떻게 망할까? 궁금해서 돌아봤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누렸던 그 향락과 기쁨, 일상생활들이 마음속에 어른어른한 거예요. 그것을 떨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과거에 누렸던 그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을 누가가 미리 알고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가면
뒤를 돌아봤던 롯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건 뭐예요?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뿌리칠 수 없는 욕망이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세상의 많은 일들로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내용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서 자꾸만 미련을 두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소금 기둥.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경고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에 합당하지 않는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종교처럼 느껴집니다. 도덕도 인륜도 윤리도 다 팽개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조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냈던 핑계들 중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이렇게 59절 61절에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지 어떻게 주님이 먼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 소금기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테는 공생의 시작할 때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내용을 듣는 자들이 정확히 지칭되고 있어요. 서기관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그 대상을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그 기로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주님 때문에 가장 저급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취급받아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냐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없어진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시에 등 돌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주님 따라가는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서 한몫 잡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빨리 생각 고쳐먹으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들을 아직도 좀 기다려달라고, 아직도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너의 생각을 정리하고 너희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너의 인생의 목적들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 내가 가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마음이 끌리십니까? 그 세상은 유황과 불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안 돼요. 거기 마음 끌리면 소금기둥 됩니다. 소금기둥 된다고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소금기둥 된 분 보셨잖아요. 하나의 예라고요. 또 다른 누구가 우리 가운데 소금기둥이 될지도 몰라요. 경계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특권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 있는 천성에 함께 있자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온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에 분명히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